일체휴이법이 여몽항풍 영림며 여로 형여전니니 흠장여시관이니라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미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서 사가로 백장강록 제1편 13편 번째 시간에는 한 부처님의 읽는 설법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어떻게 일성법을 설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 제목은 유무대경을 깬 뿌리다, 이런 제목으로 백장선사께서 하신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좀 빨리 읽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모든 유무대경법을 깰 뿐이다. 탐착하고 물들지 말 것이며 결박을 푸는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니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가르칠 말이 따로 있고 사람에게 줄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는 외도나 마군의 말이 된다. 궁극적인 교설인 방편교설을 알아야 하며 생사를 말하는 것인지 약병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반대로 비유를 든 것인지 즉 역순경계인지 유사한 비유를 든 것인지 순류를 알아야 하며 총론인지 강론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닦아서 부처가 된다.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전부 방편교설이고 부정론법이 아니며 총론이고 한 대박쯤 되는 말이다. 또한 연법 쪽만을 가려 하는 말이고 유사한 비유를 드는 말이며 죽은 말이며 범부 앞에서 나 하는 말이다. 자, 한편 닦아서 부처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도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궁극적인 교설이며 부정론법이며 강론이고 백성들의 말이다. 또한 삼성교 밖을 뛰어난 말이고 반대의 비유를 드는 말이며 정법 쪽에서 하는 말이다. 살아있는 말이며
수행지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다. 수다원으로부터 곧장 십지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이든 있기만 하면 모조리 더러운 법진에 속하고 번뇌 쪽에 포함되며 방편교설에 속한다. 궁극적인 교설에서는 지키라 하고 방편교설에서는 범하라 하는데 부처님의 경지에는 지키고 범할 것이 없어 궁극적인 교설과 방편교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설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일성법회의 설법요지를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자꾸 이 납성이 이것이 일성법문을 설하고 있는 법회장이다 라고 말을 하듯이 일성과 이성은 사실상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것이 대법이요 최후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즉 순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법을 배워나가고 몸의 수행을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런 스님에게는 전부 순류적인 말과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보살도 되고 성문도 되고 영각도 되어서 그래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순류적인 말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말이다. 총괄적인 말이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 율과 경을 배우고 나면 스님들이 그 다음에 배우는 마지막이 뭡니까? 선을 배웁니다. 선을 배우려면 정말해서 참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교법이나 아르마리로 들어채운 이것이 얼마나 또한 허망한 것인지 실진지를 그 대경을 밝혀주는 것이 스스로 체득해야 알아가는 것이 선이죠. 그러면 불교의 총체적인 것은 뭐더라? 처음에는 순류로 가다가 나중에는 역순경계를 아는데 일성법은 알고 보면 다 부정법입니다. 이쪽 편도 인정하지 않고 저쪽 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되는 것이죠. 주인공과 주인공이 만나면 서로 부딪히는 이것이 대법입니다. 부딪히어서 일어나는 그 성품을 다시 어떻게 모이느냐 해서 양변을 다 부정하고 또 부정해서 절대의 경전인 상호 상입이요 법성 원념의 도리를 깨서서 중도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렇게 편만하신 부처님들 중에서도 불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수행을 해보지도 않고 참선을 안 한 사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서들은 견문각지와 불교의 상식과 불교 우리가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퍼져 있어서 민간적으로 모든 게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익혀져 있는 상식 이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한다 잘한다 해라 그래. 보시도 하고 걔도 지키고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인욕도 참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 수행 정진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가는 것을 여기서는 와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설법은 전부 다 순리예요. 총괄적인 말이요. 또한 이따의 생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성의 경계에서는 생멸법이 아닌 궁극적 요의교 모든 교법을 뛰어넘어서 마치는 요의교의 경지요. 그 대경이 어떻게 자기 사서 만드는 산을 그냥 보아버리는 것이 일성경계의 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조주선사의 부자하도 같이 강설을 하면서 조주선사가 뭐라고 합니까? 일체 중생의 신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 토로 다 불성이고 미물 곤충까지 다 불성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개도 무슨 술? 그러면 부처가 개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던집니다. 스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 중생이 실효불성이라 모든 게 있다 했으니까 개도 불성이 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미물곤충한테도 있는데 있다 해야 되는데 조수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 뭐라는 말은 뜻으로 하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금방 있다 해놓고 왜 모르니까 없다 하느냐. 이것이 부정법입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니까 설교로 배운 제자는 거기서 부딪히는 상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양편이 있다 없다에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나의 대경을 깨워주기 위해서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양쪽을 회통시키려고 하고 중도실상을 알아보려는 법승원용의 도리와 상차 상입의 도리와 무진법계의 도리를 아직 체득을 하지 못했어. 이것이 화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까? 예. 유와 무가 다 하나요? 대대법이고 같은 거며 그것을 벗어난 도리에서 중도실상을 깨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절을 하면은 조상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기를 들고 그걸 모르고 하니까 거기서 의심을 품고 초주선사가 왜 없다 했을까? 왜 없다 했지? 왜? 이것이 가능성이고 이것이 또 그렇게 해서 어정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또 가능성의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모든 유무 대경법을 깰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경이 뭡니까? 대경이라서 경계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앞의 경계를 대하고 있다. 이게 역성경계예요. 대법이라 했죠. 상대법이고 내가 있고 밖에 대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경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깰 뿐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법이란 상대적 개념에서 드러난다. 즉 경계에 따라 차별상을 도출하여 말을 하고 생각을 지어가므로 이것을 전부 이분법이다. 이분법이요 상대법이 되는 것이다. 나와 아와 소,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모든 것은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채용의 도리요 대대의 도리요 모든 것은 두 법으로 세속과 출세간으로 나누었다. 어쩔 수 없이 일심법밖에 없으나 일심법에 바로 개합하여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개시 오입해서 보여주면 깨달아 들어와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가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이분법이며 상대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상대법을 깨워주는 것 뿐이라고 하시어 서문답이나 선지의 설법은 이 대경법을 깨기 위한 설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이 된 것입니다. 그 대경법이란 그럼 대경법이란 무엇이냐?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대경법이란다. 즉 나 마음 거울에 비친 상이 먼저 분식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밖에 어떤 무엇이 있어서 비친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아니다. 내 스스로 일으킨 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일심으로 바로 체득이 된 거지만 상대가 있어서 비쳤다는 것은 이 거울에 비친 상이 밖의 상을 비춘 것이니까 이것이 있다 그것이다 하면 외도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경법인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대경법이라 한다. 그러면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대경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귀신꿀로 끌려간다고 했죠.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면은 내가 경계에 가서 붙어버렸으니까 여우홀령이요 대나무에 정령같이 밖으로 달라붙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착이죠. 탐착하고 물들지 말 것입니다. 물들었다 탐착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물에 들어버리면 여우홀령이 되니까 결박을 푸는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게 달라붙이면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제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달라붙고 내가 이것이다 하면 다 또 글로 달라붙고 이래서 우리가 여우홀령이라고 하면 또한 귀신꿀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가 있다 에 빠지면은 요의경은 아니라는 요의경은 불요의경은 청멸법이니까 전부 달라붙습니다. 인연법이 적용이 돼요. 인연법과 연기법이 적용이 되면은 전부 다 불요의경이 돼요. 그래서 경계에 헌옥되어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다. 경계를 따라가면 갖가지 차별상이 도철되어 84,000 진로가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다. 최상용의 도리라 해도 또 제 안에도 최상용이 있고 그의 용 안에도 최상용이 있고 상에도 최상용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면이다.
또 사면안에는 또 삼요가 있어서 그 아래 벌어진 9가지 속에도 또 최상용이 또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고 이렇게 해서 땅에 이제 나가면은 84,000로 밖으로 치달린다. 그래서 외도다, 마군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질문이나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어떤 고민과 고충도 그 속에서 같이 끌려가면은 결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사람을 결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결박을 푸는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오. 모든 문제는 자기 상대의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므로 그 인물이나 의정이나 견문각기는 누구 겁니까? 그 상대 그 사람이 다 지은 거다. 지었기 때문에 또 아는 것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스스로 풀도록 해야 된다. 내가 풀어준다. 선생님,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 열심히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잘 되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선지식이에요. 그것이 역성경계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너가 잘 되는 게 원래 없는데 그걸 왜 잘 되게 해달라느냐. 그게 따라가면 선지식이 또한 여우 혼령에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속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달려드는 것은 결박을 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여우 혼령이 돼서 희닥거리는 유유상종의 도반이 되고 같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성생이고 어느 게 제자. 뭐 배우는 사람이 그게 괴객께 줄을 뺏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지를 드러내 보여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거울이 되어서 상대가 물으면은 나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생각을 비추어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달도록 하는 것이 선문답의 핵심이다. 그래서 비추 깨닫는다 감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우리 부처님들이 확철되어 하려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방편이요.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은 내 본래 면목이 아니라 제가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거울이 되고 여러 부처님들이 이 거울을 이 고격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비추어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식의 설법이요 일성법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육조 해능선사에서 육조 단경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내가 뭐 대대법이다 뭐 하지만 그 대대법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많은 저도 수행하는 과정이나 불법을 나름대로 사유하고 사색하면서
많은 부분에 깨달은 스님들의 그 선지방편과 그 많은 반야지혜를 내가 비추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쓰는 내 걸로 체득한 거예요. 그 내 스스로가 체득해서 그것을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설법하는 것도 참 내 말도 아니요, 해능선사의 말도 아니요, 마조 말도 아니요, 백장선사의 말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비추어서 깨달아 아는 감각은 바로 우리 부처님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흥선사에게 그 열반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납자들을 제접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 36대대법으로 말하라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대대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유무가 있다 없다가 돼요. 이것과 저것이 돼요. 생과 사가 돼요. 미혹과 깨달음이 돼요. 부처와 중생이 돼요. 높고 낮음이 돼요. 장, 단, 길고 짧음이 돼요. 흑과 백이 돼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대법입니다. 모든 것은 대법이라는 차별상을 만들어 도출되고 있으므로 생을 모르면 사로 답하고 있음을 모르면 없음으로 답하라. 즉 그렇게 해야만이 양변인 서로가 상차 해서 상호 상입해서 법숭 원융의 도리로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여기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그것이 중도의 이치요. 그것이 중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중용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용의 도리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앞에서도 전쟁에서 먼저 죽고 뒤에서도 협공하면 먼저 죽는다. 중간이 좋다. 이렇게 돼. 그 중간이 좋다는 게 아니고 전체의 통괄적인 원용 속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법. 이것이 상호 상호의 조화입니다. 요즘은 대화하자. 서로 마음을 나누자. 의견을 모으자. 하듯이 모든 것은 그런 화학과 법성 원융의 도리에서 차출된 것이 중도 정견이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말해서 한 소식 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이라는 것은 정법이고 바로 부정법이 정법이라고. 긍정으로 물어오는 순류를 부정으로 대답해서 그 부정과 긍정이 같은 것이다. 이것이 불의법. 불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법이라는 것은 유무가 되다. 모든 것은 즉 상호 상입하여 양변이 다 허망함을 깨우쳐 양변을 떠날 때 모든 법이 법성원융하게 하나로 녹아들어 중도 정견의
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의 도인 것이다. 도라 할 때 도는 이것이 도입니다. 이어서 말한 사람은 가르칠 말이 따로 있고 사람에게 줄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는 외도나 마군의 말이 된다라고 하셔 여기서 무효정법임을 들어 쓰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정해진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열반이 이렇다라고 내가 설명을 하면 바로 열반을 쳐다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네가 부처 됐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됩니까? 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러주는 법에도 또한 자성이 공하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정 교설은 실로 드러낼 수도 말로서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다 방편서를 베풀었고 그 방편에서 궁극적 교설을 스스로 자각할 뿐이다. 그 상대가 자각할 뿐이지 이래서 이것이 법이다 하고 이것이 선이다 하면 다 마구니의 법이 된다라고 하셔 유의법의 허망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법을 들을 때는 이것이 궁극적 교설인지 방편적 교설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생사를 말하는 것인지 살리는 약병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비유를 든 것은 비유를 역순경계를 비교해서 차별성을 드러나도록 역순경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론인지 유사한 비유를 든 것인지 비유를 든 것인지 다른 것을 갖다 대서 비슷한 동류를 설명하면 이것이 설류가 되는데 이 설류는 사실상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역순경계라는 것은 가령예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경계에는 자동차 바퀴가 앞으로 구르는 것 같지만은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갔더라? 뒤로 밀었을 뿐입니다. 정 말해서 뒤로 밀리니까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흙에 안 움직이니까 튕겨서 차가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역순경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자동차 경주나 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1초에 36번 이상의 회전으로 바퀴가 돌면 바퀴가 거꾸로 도는 걸로 영상에는 잡힐 겁니다. 이것이 시각의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힘의 균형은 앞으로 나가려는 힘하고 뒤로 나가려는 힘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순과 순류, 총론인지 강론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셔. 그 설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하는지를 잘 간파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성법을 삼성에게 설하지 마라 했듯이 기초교리나 배우고 있는 이런 범부들에게 제의 설법을 들으면 머리가 깨어집니다 해서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네. 법화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성 정도의 수행을 해서
마음을 스스로 좀 그 마음의 경계를 보고 있을 정도는 돼야 일성법을 들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자, 상조가 되고 차조, 동시라 해서 양변이 부딪혀 성품으로 드러나고 법성, 원흉, 상호, 상해 해서 중도, 정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를 하나하나 들어서 아래와 같이 설하신다. 만일 닦아서 부처가 된다.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전부 다 방편교설입니다. 그건 삼성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성, 이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삼성법문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삼성법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참 많죠. 설교. 여러분들 마음과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말을 설법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하니까요. 그건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불교적인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요. 그 욕심에 불을 질러서 같이 뺑땅이나 뜯어먹으려는 여우 홀령이라는 이름만 되면 퍽 까는 한국에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주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수행을 해봤어요? 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말만 하면 마음이 어떻고 마음에도 오이 백범을 갖다 대고 하는 그게 귀신이라고. 빌부터 얻어먹는 어타 기승이요. 중생들 마음을 그대로 같이 놀고 있는 변개의 소집성이며 그런 것은 여우 홀령도 못 되는 대나무 정거를 갖다는 거예요. 정령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달콤하게 설법한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게 따라가면 귀신꿀로 그냥 끌려가버려. 여러분들한테 욕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모르면 잡고 까꿀로만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하는 부정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을 진짜 선지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설해야 하느냐? 한편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 비불이다. 부처도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궁극적 교설이요. 부정 논법이다. 적심, 적불이라고 처음에 그 마조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뒤에서 어떻게 다시 고쳤습니까? 비심, 비불이다 하는 것은 요게 다른 것입니다. 앞에는 순료요, 뒤에가 역순입니다. 그리고 부정법이고 이것이 대법이요, 뒤집는 법이네. 그러니 만약에 법을 깨치지 못했다는 내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세상을 거꾸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선지식이 설법 또는 선문답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까? 오직 비추어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범부는 스스로 인정하고 범부가 아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범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성경기로 끊어주고 부정해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수다원에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라는 수행 단계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유의법은 다 보고 듣고 읽어서 아르마리로 기억해서 다시 생각을 굴려 식심을 키워 자는 것이다. 그러니 얻고자 하는 것이네. 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회통하기 전까지는 얻어야 되지만 얻어서 그것을 이거와 저것을 상대편 양변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법성원용을 이루는 이 성품을 혼합해서 중도정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여 더러운 법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백작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모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기억과 아르마리를 식심으로 다시 지음으로 바로 번뇌망상이 되므로 방편교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또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것도 다 죄로요. 그것도 법성원용의 한 성품입니다.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방편교설에서는 범하라 하고 궁극지인교설에서는 지켜라. 소소영양 자각하는 이 그 한 생각을 참 스스로 환지본처 회광반조에서 돌려서 지키고 있을 뿐, 비추고 있을 뿐, 그것을 따라가지 말하는 것이고, 범부한테는 범하라 하는 것은 뭐든가 해서 잘못되고 잘됨을 스스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법에도 벗어나고, 그러나 모든 것은 일체의 우리 영과 일의 도리에서 영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이요 불생 불멸의 도리지만 이런 84,000으로 벌어지는 생멸법이더라. 그래서 납승이 제일 먼저 개성으로 읊은 일체의 유의법이 여봉한포영이며 여로 영여인이 응양여시관하여라 하는 건강경 사국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될 것이다. 왜? 선지식은 미운지만 골라서 하고 중생들 보고 나무라기만 하느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느냐. 그러니 일성법을 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살듯이 그 주위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발짝 앞서간 나보다 좁게 먼저 배운 사람 성생을 찾고 두 발짝만 앞서가면은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이해가 또 안 돼요. 지 상식과 지식으로 사람을 알려고 하니 또 멍텅구리 스님들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배우도 성이 안 차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이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납승한테 한번 찾아오는 것도 도리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소서 감사합니다.